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뭘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행복이 뭡니까 하는데 글쎄 행복이 뭘까요? 막연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행복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자기 정의가 있으면 그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딱 요건 그겁니다 라고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이제 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순종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순종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순종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이 계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고 부르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 계시하시면 그 계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록한 증언들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 그 조그만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율법이 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율법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구약,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의 역할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25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시절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 계명들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졌고 벗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에 순종하는 거죠? 얼른 생각하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계명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에 순종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 대신 그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율법 혹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의 영, 성령님께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규범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당신 영혼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라고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보시면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예언서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언서에 보시면 예언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돌에 새긴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법조문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은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계명입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규칙, 계명, 율법을 존중합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권위와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존중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에도, 어떤 말씀에도, 어떤 규범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순종의 대상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는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권위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이나 규범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물으시면 여러분은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규범과 규칙, 계명,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성령님, 내 안에 주신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쉽게 좀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뭐냐 하면요,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믿는다는 것이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막상 좀 이렇게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뭐 엉망인데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지?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내가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하는 일들은 늘 실수투성이고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실까? 이걸 넘어서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지러운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어지럽고 정돈되지 않은 곳. 막 그 어떤 냄새도 불결하고 전혀 깨끗하지 않은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께서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유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마구간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니까요. 오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발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난 내 속은 엉망이야, 어지럽기 그지없어. 그래서 늘 내가 누군가의 훈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막 어떤 나를 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길에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속은 어지럽지만, 나는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정말 얼룩투성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계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건 내 경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느낌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마구간 같은 내 영혼이지만
마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깃들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동행을 어떻게 하는 거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동행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거듭 의논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 내가 걸어가는 길을 물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태도를 대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자꾸 의논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앙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원래 2025년 여름이 정말 길지요. 이 여름이 도대체 언제 끝나려나, 이 더위가 언제 가려나, 정말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다, 그죠? 근데 제가 2025년 여름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는가 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여름이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 앞에, 새로운 시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과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짐작만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을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이때 내 길을 인도하면서 함께 걸어가실 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길을 물으면서 걸어가야겠구나 싶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세상, 짐작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후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50대 후반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또 이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또 다음에 다가오는 시간을 또 맞이하겠죠. 늘 저는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내 경험과 짐작으로 걸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그 답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길을 단순하게 묘사해줘요. 자기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혼자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래서 이러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기면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잠깐 물어본대요. 조용한 자리에 가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할 일을 한대요.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집안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맡겨진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문득 마음속에서 하고 떠올라오는 생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일상을 살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하고 마음속에 떠올라오는 것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 자신은 그 떠올라오는 마음의 생각들을 성령님 주신 감동이구나 하고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의 틀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자, 지금부터 성령이 말씀하셔,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논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하고 묻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떠올라오는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감동을 따라한다 할 때 보통 사람이 감동을 어떤 문제를 기도하거나 고민할 때에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다. 감정. 처음에 보통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내 감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정을 먼저 걷어낸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갑자기 막 무슨 생각이 나서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감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정에 따라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계산을 따라가지 않는다. 요리조리 딱 생각해보고 맞춰가지고 요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궁리하지 않는다. 그건 성령 감동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나를 막 끌어가는, 갑자기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끌어가는 그 감정 아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골똘히 생각해서 떠올라오는 계산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문득 내 마음에서 뭐가 하나가 쓱 떠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탁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딱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게 맞지 싶을 때가. 그게 대부분 성령의 감동이에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그걸 따라가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시면 내 존재,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보내신 세미한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 보면 나중에 가보면 별로 틀리지 않구나, 이게 옳았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감동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걸어가야 하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자유의 길이라고 해요. 자유의 길. 우리는 다른 어떤 권위에 끌려다니거나 남의 말을 듣고 판단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나는 내가 가야 할 나의 색깔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주체적인 인간이면서 자유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저는 뚜렷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많은 말들이 막 들려오는 시대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치우칠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뭐가 옳고 그런 걸 어떻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묻고 그 답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등불로 삼아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진짜 건강한 신앙의 사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부흥회에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부흥회 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첫 시간에 오셔서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봤는데 잘 하시는 게 있어요. 첫 시간에 딱 시작할 때 잘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아멘을 연습시켜요. 여러분 이제 아멘 하세요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툭 치면 아멘 툭 치면 아멘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도록 연습을 시켜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전 자주 본 것 같아요. 제 어린 마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거 별로 안 좋다 싶어요. 아멘은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탁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옳구나 할 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아멘 하는 것이지 아무 말이나 다 아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아멘 하도록 연습을 시켰을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문을 열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이나 규범에도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되지만 그러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내가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르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뭔데 당신이 다른 말을 하느냐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마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영과 의논하면서 걸어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인생의 길을 또복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아주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